네, 전도서 강의 9번째. 오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종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는다는 거, 이게 참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뿌리에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재미있는 게요, 힌두교도들은 윤회라는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윤회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소로도 태어나고 말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사윤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불교도들은요, 불교인들은 이 생사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깨달으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냐? 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없다. 이걸 한자로 무아라 그래요.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를 써서. 내가 없는데 태어나고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사윤회로부터 자연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내가 없다, 이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종교성이에요. 여기에 불교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아, 즉 내가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윤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 저는 이걸 종교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종교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 또는 영성이 뛰어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요즘 영성 집회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저하고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영성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분이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샬렘이라는 영성훈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삶이라고. 영성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를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집회에 가면 부흥사들이 와서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그렇게 집회를 한대요. 또 요즘 보면 어때요? 영성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어느 교회 가면 24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죠. 또 어디 가면 둘러 앉아서 가만히 침묵 기도를 합니다. 가지가지예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게 영성일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무슨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영성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영성은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삶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삶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람. 사람을 빨리 해보세요. 사람. 삶이 되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게 삶입니다. 또 삶에서 파생된 말 중에 생명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life잖아요, life. My life. 나의 생명. 그쵸? 근데 나의 삶으로도 번역이 돼요. My life. 또 your life. 너의 생명, 너의 삶.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Our life.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종교는 그 다음이에요. 삶이 먼저 그 다음에 종교예요. 믿음도 그 다음입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좀 의미 있고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성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 삶을 풍성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말이 어렵죠? 자, 여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 모두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간이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미래, 현재, 과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맞닥뜨려 사는데 언제나 우리는 현재만을 살 뿐이지 과거나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현재를 살 뿐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나 미래가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과거나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뭐 한다 그러죠?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잖아요. 과거를 추억한다 그러죠. 예를 들면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나간 과거들의 결과입니다. 과거들이 쫙 뭉쳐서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불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업이라 그래요. 업. 까르마라 그럽니다. 까르마. 그래서 오늘의 삶은 과거의 업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어떻게 현재 영향을 미칠까요? 미래는 기대라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내일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오늘 기분이 좀 들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하나도 손에 안 잡힌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는 회상의 방식으로, 미래는 기대의 방식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의인들과
지혜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 왜냐? 그게 모두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재미있는 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지 모른다. 누가 누구를 미워할지 모른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인과 지혜자들을 사랑할지 미워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과 지혜자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지 미워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르느냐?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잘 믿어요. 잘 믿어요, 하나님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요, 성당으로 갔어요. 또 반대로 지금은 믿지 않는데 갑자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왜냐?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현재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 자, 그 다음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 계속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일반이라, 일반이라. 네, 이 일반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이 다 일반이라. 모두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어차피 다 죽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에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모두 다 죽는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한 결과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이것만큼 악한 게 없구나. 세상에 이것만큼 악한 게 없구나.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어요.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선인이나 죄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가 다 죽는다 그러면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은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안 죽으면 좋겠죠. 계속 영원히 살면. 악인은 좀 빨리 죽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일찍 가요. 착한 사람이 일찍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악인들은 오래오래 삽니다. 진짜 불공평하죠?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죽는다는 이 사실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뭡니까? 카지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카지노에 그 짤 있잖아요. 그 영상 짤을 보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열흘 내내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보편성.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일반이다. 다시 말해서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사실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한 게 사람들이 모두 다 죽는다는 그 사실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평생에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한 번뿐인 인생 내 욕심껏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이 가득하다. 이 말은 악이 인간의 마음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선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죽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어차피 죽는데 뭐 까짓것 착하게 살 필요 있나?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도 좀 죄를 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아요. 그 증거가요. 5억을 사기친 사람하고 50억을 사기친 사람하고 똑같이 징역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억 사기친 사람이나 50억 사기친 사람이나 똑같이 5년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억만 사기칠까요, 사람들이? 50억을 사기쳐요. 50억. 어차피 똑같은데 뭐. 그게 인간입니다. 영화의 대사도 있잖아요. 1,000만 원 사기를 치면 사기꾼. 10억을 사기치면 경제사범. 말이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깜빵 안에서도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사기치고 뭐 100만 원 도둑질하고 저 잡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돈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더 마음이 담대해져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 낫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기 낫다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자, 토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와 사자가 비교가 돼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사자는 용맹하잖아요. 개는 더럽고 치사합니다. 여기서 그 개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들개. 어떻게 비교가 돼요, 사자하고. 그런데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왜 좋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죽으면 그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자, 앞에서 제가 영성 이야기를 했는데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삶.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영성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앞에 1절의 솔로몬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과 오늘 본문 7절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 서로 연결됩니다. 둘 다 현재 시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살라는 겁니다. 현재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와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사셨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한테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축제였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처럼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다음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믿음, 저 세상, 저 하늘 하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9절의 솔로몬이 내 평생의 모든 날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게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들의 삶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요. 그런 믿음이 잘못하면은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 있어요. 현실을 부정한다는 건 현실의 삶을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아주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상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고요. 나쁘게 말하면 현실 부적응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천국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부정해요. 자기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세상은 다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 더러우니까 이건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에 악이 있어요.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에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선도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좋은 생각만 해요? 악한 생각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기독교를 그래서 비판했어요. 어떻게 비판했느냐?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는 거, 그거를 다 하나님한테서 온 거로 생각했다.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걸 다 마귀한테서 온 거로 생각해서 이 둘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충분히 병이 들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충분히 병이 들어야만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악과 내가 싸워야 된다.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니에요. 또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주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루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 있게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